오늘 70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69가 조금 끝에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는데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받게 하시고 또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못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거나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세웠을지라도 처음에는 그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이제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승리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거나 어떤 리더로 세워졌을 때 우리의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권위를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기도 하지만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그런 권위 아래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젊은 목회자인데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 다른 사람이 너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너의 영성과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들이 너를 리더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제 그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권사님들이 세워졌지만은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위치에 있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분을 리더로 어떤 인정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자신이 영적인 진보를 보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인격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리더로서의 그런 능력과 또 이런 것들을 증거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이런 모든 맡겨진 직분과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역량을 딱 보니까 나타났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그 사울을 왕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울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사무엘의 그 왕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으나 그들은 아버지하고 다르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너무 이제 실망해가지고 우리도 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해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의 왕인데 이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래서 그 왕의 제도를 세웠을 때 어떤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운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고 계속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도록 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울은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이제 오늘 그 사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실패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여기에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서 이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시대에 있던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이제 종으로 팔려가기도 거기서 막 이제 그 억압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 백성을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이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다 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이 이제 늙었을 때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신정 통치, 하나님이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통치에서 이제 인본주의 그런 이제 통치로 체계가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현역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별 이제 설교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그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한번 거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제 고별사, 그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고백, 이제 회고가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여기 보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듣고 내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 지금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이제 그 현역에 은퇴하려고 하면서 회고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욕심 없이 정직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한번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무엘처럼 자신의 전 생애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중간결산같이 내 인생을 한번은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사람들 앞에 정리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무엘은 나는 욕심 없이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는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는가? 얼마나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럼 없이 내가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거기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했을 때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당신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이라면은 그 삶은 실패한 삶이겠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고 은퇴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정말 사무엘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일까? 아니면은 아니야. 뭐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삶은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제 고별 설교 가운데 그게 이제 백성들에 대한 그 당부와 부탁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베푸신 첫 번째 이제 당부가 뭐냐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자식도 효자가 되느냐 불효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좋은 신자가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게 되죠. 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뭐를 잊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로 하면 어때? 마귀의 종노릇한 너희를 그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므로 그 조상들이 겪게 되었던 그 일을 잊지 말라고 이제 또 경고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운 일이 따르게 되었어. 그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겪었던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겪지 않으려면 절대로 너희 하나님 잊지 말라 그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겨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기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막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또 모압 왕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또 종노릇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이런 불행과 고통이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부 경고가 뭐냐면은 거기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해줬어요. 네, 절대 하나님의 목소리를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자고 명령을 거역하다가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냐.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역사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당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이호세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 아니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임종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아마 여기 굉장히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언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들 여호와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꼭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우리도 이것을 마음에 새겼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두십시다. 자, 거기 이제 계속 이제 사무엘의 그 설교가 이어지는데, 범죄한 자라도 하나님은 언제 버리지 않으시는가. 이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계속 봅니다. 네, 거기 한번 다시 앞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버리지.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였는지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 첫째 뭐를 하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21절에 한번 다시 보겠어요. 20절. 네, 20절. 거기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제가 뭐에 좀 비염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림받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자, 사무엘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기로 했는지 거기 이제 그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보면 사무엘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 말하고 있어요. 뭐 하면서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는 남은 생애를 살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면서 내 남은 인생을 보낼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이제 현업에서 어떤 은퇴하시고 뭐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이런 데서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신 그런 이제 나이가 드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여기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는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보내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경우는 직장에 가서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일에서 은퇴했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사무엘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에, 기도하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많이 그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내 기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여러분 어때?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다면 그 사무엘이 남은 여생을 선하고 의로운 도를 내가 가르치리라고 한 것처럼 뭐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어린이 주일학교 할머니 할아버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 아이들에게 사무엘처럼 의로고 선한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이제는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여행이나 다니면서 여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공로는 0.0001%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뭘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을 바라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남은 여생을 많이 몸으로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꿈의 교회가
뭐를 하려고요? 그냥 요양원 아니고 뭐예요? 네, 드림 요양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하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목회자, 교육자를 한 명 세워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쭉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요양원에 있으면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떤 종이 접기나 하고 무슨 트로트 뭐 한 사람들 불러다 노래나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에도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산상수훈에 보면은 경건의 3대 덕목이 나와요. 거기 보면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경건의 3대 덕목이에요. 근데 너희는 기도할 때 길거리에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상이 있다 그랬죠. 막 얼굴을 흉하게 하고 또 막 기도한 것처럼 큰 길거리 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사람 얼마나 경건해? 이래가지고 하면은 너희가 상을 다 받아버려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없다고.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상으로 갚아주시나 그죠? 기도의 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세 드셔서 몸으로 봉사를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주를 위해 한 거 없다면 남은 생에 열심히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를 기도해가지고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일을 크게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상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림 요양원을 만들면은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남은 여생을 사무엘이 어떻게 보내기로 했는가 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내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여러분이 새로운 꿈과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시간이 흘렀는데 왕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을 때 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2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블레셋을 치고 완전히 이제 저들을 멸하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을 치는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사무엘상 13장 1절로 4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나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2년이 됐다는 거예요. 40세 왕이 돼가지고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기 보니까 3,000명을 이제 군인을 모집했어요. 그래야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겨가지고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계속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인을 줬잖아요. 그 네가 가지고 저기 블레셋의 수비대를 은밀한 가운데서 공격을 해라.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1,000명의 군인을 갖고 끌고 가서 이제 블레셋 방심하고 있는 그 국경 수비대를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번에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긴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저놈들이 옛날에 우리한테 꼼짝도 못했는데 이제 왕을 세우더니 우리를 공격하기까지 한다고. 안 되겠다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서 이번에 완전히 다시 이제 쓸어버리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군대를 모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이제 한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온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싸우자 해가지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가. 그리고 마병, 말을 탄 그런 군인들이 6,000명이고 백성은, 그 군대는 해변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군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베다온 동쪽 믹마스에 거기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요?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아니 이 자기들이 1,000명을 가지고 다 해봐야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기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이요 그 군대가 해변에 모래처럼 수많은 군인들이 해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 이야, 이거 뭐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도저히 저 군인들을, 블레셋을 당해낼 그런 어떤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위급한 가운데 막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로 이런 데로 어때요? 걸음한 날 살려라고 도망을 쳐가지고 가서 막 숨은 거예요. 자, 7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막 건너가지고 각과 길라 땅으로 가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은 떨더라. 막 벌벌벌 이제 떠는 겁니다. 지금 계속 8절까지인가요? 7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보니까 사울왕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해서 지금 3,000명 이끌고 군대를 가운데 1,000명을 요나단에게 줘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블레셋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벌집에 벌을 건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어때요? 어마어마한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크게 전세가 불리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돼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어떻게 돼? 결국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의욕은 좋았어요. 목표는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블레셋을 쳐서 우리에게 항복을 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침략을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목표는 좋았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의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아직 2년이 돼가지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군대도 준비가 안 되고 무슨 병거나 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가운데서 너무 뭐를 했어요? 조급하게 성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쳐라 그랬으면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꼭 뭘 할 때 먼저 뭐 해요? 여호와께 물어봐.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성경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딱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면서 의욕만 앞세워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실패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절대로
준비함이 없이 조급하게 해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게 사업이든 아니면 주일이든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너무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비 없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뭘 할 때 꼭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께 뭐를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해. 아니면 그런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하다가 실패하면은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실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준비함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어떤 성도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물어봤어. 그럼 해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 이걸 시작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첫째 물어본 것만 해도 얼마나 이제 중요하죠. 근데 해라 그랬으면 어때? 하지 마라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하라고 했어도 그러면 하나님 이걸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까지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해. 아직은 때가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뭘 하든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뒤로 이제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이제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거기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계속 봐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네, 여기까지 일단. 자, 사무엘에게 이제 전쟁을 하면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은 다 숨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일주일이 시간이 됐는데 지금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일회째가 됐어요. 근데 일회째가 됐는데 막 해가 이제 오후에 시간이 거의 다 가지고 그날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막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너무나 이제 어떻게 돼? 이 믿음이 없는 사울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번제와 화목제를 사람들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는 왕이 들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일회가 완전히 지난 게 아니라 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 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제사장직을 범해가지고 월권 행위예요. 양과 소를 가져오라, 그걸 가지고 잡아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딱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 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래가 다 지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딱 온 거예요. 사울이 나가서 맞으면 문안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번제 드리고 나니까 선지자가 왔잖아요. 지금 제사장 겸 선지자가.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안 올 줄 알고 지금 불안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장직을 범해가지고 월권 행위를 하고 그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이 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인사를,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했겠죠. 자,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뭘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 왕이 뭘 했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막스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그러냐는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다 지금 흩어지고 당신은 이래가 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막 이렇게 두려워서. 내가 12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하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울이 버림받게 된 14절까지 보겠어요. 계속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까지.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나와요. 첫째 뭡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끝까지 믿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도, 그러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런데 어떨 때는 상황이 기도하는데 점점 조금씩 좋아지는 때도 있지만은 오히려 어떤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몸이 더 아파, 사업이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하다 포기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딱 써.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약속을 하고 1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75세 했는데 85세가 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안 줬냐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가 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주셨다가 아니라 자기들 어떤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을 지나니까는 생리가 딱 끊어져.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가지고 그 동치마개에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중간에 의심한 거예요.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13년 동안은 아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8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막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지금 사라가 웃고 있다가 또 안 웃었다고 막 거짓말을 하다가 웃었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100세에 이제 사라의 나이 90세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100%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요, 내 영광을 내가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일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해야 이거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해서 일주일을 1회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1회가 다 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서 자기가 제사장직을 범하고 월권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뭐냐면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돼.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다 이렇게 해야 될 자기의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집사가 장로님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가, 아니면 목사님 하는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게 뭐냐, 바로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범하는 월권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축복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어떤 분수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뭡니까?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명령하신 것을 당신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그랬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이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지도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해, 인내하지 못해 가지고 제사장직을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했어도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서, 그게 뭐예요?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버리지는 않으셨을까? 그런데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었죠. 근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회개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어요. 후회. 내가 왜 예수를 팔았던 거, 이거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하고 목매달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간 거예요. 회개를 철저히 했으면 가룟 유다도 버림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안 해. 근데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다시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불러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다 사울처럼 정말 내 분수를 모르고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한번 다시 이제 그걸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뭐를 극복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A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뭘 극복해요? 첫 번째,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김지은 자매 한번 해봐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오, 주여. 자, 첫 번째 뭐를? 장애물. 장애물이 있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 장애물이 뭐 사람인 경우도 있고, 환경인 경우도 있고, 또 뭐예요? 문제인 경우도 있고, 뭐 여리고 같은 인생의 여리고 뭐 이런 것, 우리 신앙의 여리고가 있고, 인생의 여리고가 있고,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고, 이런 여리고가 있잖아요. 이거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돼. 여기 장애물이 있다고 여리고가 있던, 이건 도저히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돼.
하나님 주신 적과 구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잖아요. 예,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이걸 정복해야 돼. 아멘.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예,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이거를 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이건데, 자, 사울은 바로 이것이 없었어요. 다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다 다윗도 그러고 뭐를 받았어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나귀 새끼 이런 거를 찾으러 갔다가 연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을 안 받고 왕이 내놓으니까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쉽게 있잖아요. 나 막 어떤 연단과 훈련도 없이 그냥 축복 빨리 받는 거 별로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물론 연단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게. 그런데 연단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 준비가 돼가지고 딱 축복을 받는 사람은 사울처럼 쉽게 안 무너져요. 근데 사울은 이런 연단이나 훈련이 없이 그 엄청난 왕이 되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걸 갖게 되니까 쉽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기억하기는 이 사울왕하고 솔로몬 있잖아요. 네, 솔로몬이 연단이 없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돼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인을 뭐 이게 해서 한 1000명이나 두고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 나중에 이제 노년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지만은 그 이방 여인들을, 공주들을 데려다가 그 신들을 위해서 다 그런 어떤 신당을 지어주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자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잖아요. 분별이 흐려져 가지고 이 연단과 이런 것이 없이 왕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거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연단을 시킨다는 거.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면 대부분 좀 물질의 연단을 많이 해. 하나님이 주의 종들도 어떤 막 치유 사역자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굉장히 질병을 줘가지고 그런 질병으로 연단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들의 그 고통과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그 막 질병으로 고생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신 목적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가운데는 연단과 훈련이 없이 너무 쉽게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언제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냐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당신에게 주었던 그것을 그리 이제 옮긴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만일 처음에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촛대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에서버드니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이제 다 이거 이제 지방이죠. 두 아들. 에서보도 사빌라니까 4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뭐 이건 필라델비아라고도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기라성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목회를 했던데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지, 아볼로가 목회했지, 사도 요한이 목회했지. 다 어떤 사람들인가? 뭐 굉장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폴리캅이라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목회를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저기 바모섬으로 붙들려 가지고 유배를 갔는데, 그때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사울왕에게 있던 그 축복의 촛대를 누구에게로 옮겨버렸어요? 다윗에게로 옮겼잖아요. 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때 이런 촛대를 옮기는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우리가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고 있는 축복의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그리고 회개치 않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첫사랑을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남용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 2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에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병 고침 받고 몇 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그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나라를 국토를 유린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수르 군사령관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멸해가지고 극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게 있죠. 근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재무부 장관 올라로만 국가의 모든 재정을 책임진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 근데 이 다윗의 열쇠, 왕이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그 열쇠를 맡겨놨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지가 국가의 국고를 지 마음대로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임을 시키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이 모든 권한을 축복을 옮겨버리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국가 재정을 가지고 자기 막 묘지를 미리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집을 짓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정을 엄청 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 아멘?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데다 이걸 계속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물건을 갖다가 다른 데로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에게 줬던 능력과 은사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옮겨버리는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엘리야김은 충성되니까 불충한 자에게 있는 이걸 빼앗아가지고 주님이 준 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 빼앗아서 충성된 자에게 그걸 맡겨버린 거야. 우리는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5달란트 받는 자가 있고 2달란트 받는 자, 1달란트 받는 자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8년도에 제가 하늘이 열렸을 때 어떤 여집사님에게 대해서 딱 말씀하지. 나는 그걸 비유로만 항상 이렇게 했네. 야, 중보기도의 사명자고 2달란트를 받았다고 너 말해주라. 주님이 딱 나한테 그러면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달란트 비움 얼마나 설교도 많이 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제가 엄청 했는데 그냥 달란트는 그 당시 어떤 화폐의 단위예요. 그 한 달란트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금 한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건데 100달란트면 엄청난 거고 5달란트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먼 나라에 가실 때 그걸 비유로 말씀해요. 먼 나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위해서 처수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주인이 돌아왔다는 걸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장이니까 25장이 그게 나오죠. 달란트 비유. 근데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회계를 해봐. 근데 회계를 해보는데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죠. 그러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있는 걸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또 5달란트 남기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죠. 왜 그랬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되게 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지금 달란트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놀랐어요. 야, 주님이 딱 음성으로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래 2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충성하라고 딱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걸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불충하면 그걸 빼앗는다 했잖아요. 그 가정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거든요. 아니 그 사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딱 한데 또 그래가지고도 인간적인 방법을 몇 번을 이렇게 한데 2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어떻게 그 달란트를 다 주셨어. 달란트를. 여기 어떤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3달란트, 4달란트, 또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럼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돼 해야 돼. 충성을 안 하면 어떻게 그걸 빼앗아서 충성된 자에게 줘버려. 그 촛대를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거기 마지막 오늘 이제 하고 거기 7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그분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3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어. 이렇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여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대신에 누구였어요? 다윗.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만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권을 주세요. 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다 주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만 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많은 이것저것 기도하지 않아요. 제게 무슨 물질을 주세요, 뭘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매일 아침 하는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종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이런 걸 다 보내주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맨날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 물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이런 게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아멘.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 막 물질만 달라고, 사업의 축복을 달라고, 뭐 자녀들 뭐 해달라고, 막 뭐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지도 않은데 물질 많이 주면 또 셈나처럼 지 영광을 위해 지가 마음대로 쓰려고 할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 말씀드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시오. 그리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이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게 뭐지? 어떤 마음이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요, 또 무슨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예수님의 마음 또 무슨 마음이지? 이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 많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고, 막 쭉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해가지고 주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게 이제 또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앞에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 장군이 나왔어요. 그때는 전쟁할 때 저쪽에서 한 명의 장수가 나오고 이쪽에서 한 명의 장수가 나가지고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막 이제 거기서 승부를 보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는 거인이고 백전노장인 그런 골리앗 장군하고, 이쪽에는 다윗이 아버지 신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다 벌벌 떨고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만 지르면 무서워서 도망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자기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안 된다고, 저는 사람은 용사고 너는 소년인데 말도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를 가졌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두 번째로, 다윗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자기가 하고 싶어도, 성경은 좋아하시고,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흘려 안 된다고 안 해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죠. 세 번째로, 다윗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양을 위해서
그 맹수들과 싸우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죽이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 새끼 양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성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은 이렇게 충성되게 내 백성을 돌볼 수 있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거기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전쟁의 승리에 얻은 모든 노획물, 그리고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걸 준비하고 못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